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의 삶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의 잠언서 전체의 가르침의 요약이며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혹시 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식의 근본됨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며 그 안에 참으로도 많은 진리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근본 사상이자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이기도 한 신본주의적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솔로몬 왕 시대의 삶의 지혜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신이 왕통의 정통성에 대한 천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왕좌에 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뮤셸레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우월함이란 의미를 가지며 격언, 속담, 비유 등의 의미를 지닌 명사로 사용되며 각기하다, 다스리다 등의 동사로서도 사용됩니다. 이는 잠언의 형태나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신뢰에 빗대어 격언, 속담 형식으로 교훈을 통해 왕이 통치의 일환으로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거나 그와 유사하게 지혜자들을 자기를 향해 나온 이들에게 삶의 통찰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로 번역된 호크나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삶의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사려 깊은 신중함을 뜻합니다.
이에 먼저 신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태도를 가직하고 또한 돕는 힘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으로도 설명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아기의 침무 확인에 대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솔로몬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지혜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트 엘로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명철을 뜻하는 비난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깨닫게 하며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선악에 대한 구별 능력, 진리와 비진리의 구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명철의 특징은 선악을 구별하며 이는 곧 지혜의 기본 골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지혜롭게 원하고 공의롭게 원하며 또한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며 슬기롭고 지식과 지혜와 학식과 지략과 그 오묘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이니가 그렇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은 솔로몬이 왜 잠언을 집필하고 편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임을 첫 시작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읽고 있는 예후와는 이다, 되다라는 뜻의 동사 하야에서 유래하여 존재케 하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이며 사전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부각시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여호와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입었고 그의 섭리에 따라 만유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경외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며 참다운 삶을 사는 방편을 획득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으로 번역된 야레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레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 선망 등의 의미와 더불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레 지니는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에 근거한 합당한 반응까지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무한한 권능을 지니며 지극히 거룩하시어 악을 미워하시며 징벌하시는 분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당시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므로 존경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지식은 인간의 삶을 보다 인간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의미 있게,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재상생해내며 또 계속해서 지식을 넓혀가고 이미 얻은 지식으로 더 세밀하여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식에는 주체가 있고 그 대상이 있습니다. 지식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고 지식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역사, 가치, 윤리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아래 있으며 그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을 만들어낸 지식들이 다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도리를 바르게 아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계시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가 지으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지식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다 알게 되는 것이 신앙세계의 원리입니다. 믿기 위해서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에 해당하는 레슈트는 머리, 꼭대기, 정상을 의미하며 첫째, 시작,
가장 중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지식이며 바른 지식의 기초이자 시작이 된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많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로 번역된 에윌림은 어리석음, 미련한 등을 뜻하며 이들은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자,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자, 자신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자, 성적인 범죄에 쉽게 말려드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이런 죄에 빠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멀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꿍 중에 스님이 되겠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경전을 갖고 다니며 읽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도 너도 목사가 될 건데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성경을 갖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책을 서로 바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전은 너무나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경책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는 목사가 된다는 녀석이 짝꿍에게도 전도를 하면 어떡하냐고 말하며 자기는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황당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하는데요. 교회 가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려줬어야지. 이 친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늘 궁금해하였는데 성경의 첫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달았으며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역사심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에는 이 친구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냥 한 번 읽었을 뿐인데 성경책을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단번에 믿는다고? 정말일까 의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되돌아보니 그 친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그분을 경외할 수 있었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역사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준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존경하며 기쁨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 경험이 풍부해서도 아니며 누가 알려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너무나 중요하지요. 수학, 과학, 문학, 사회, 경제 등
전문 분야에 걸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세상의 작은 지식으로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주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선포하며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